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 말씀에 예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실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서 문둥병 10명을 만났습니다. 10명을 만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치유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치유하신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분에게 가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 말 한 말씀에 이유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어둠이 있을지어다 밤이 있을지어다 낮이 될지어다 씨 맺는 열매가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무슨 말씀하시든 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도 내가 가서 우리 하인이 아파서 누워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회당 교회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위해서 많은 물질봉사, 몸봉사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한 자니까 주님 가서 안수해 주셔서 그 제자들을 그 하인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특권이죠. 특권. 회당도 지었고 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을 때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모시게 여기까지 오시게 내가 감당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귀한 분을 내 하인이 아프다 우리 집에 와서 안수해서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려 해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요.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나았느니라. 갔더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더니 하인은 나았어요. 이와 같이 지금 10명의 문둥 10명입니다. 10명이 와서 주님의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 병이 나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쳐주겠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지금 문둥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수하지도 않으시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가시면서 네 몸을, 이 문둥병 걸린 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지금 치유되지도 않았어요. 보여주라고 하셔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네 병이 나으리라 하신 것도 아니고 깨끗함 받을지어다도 하지도 아니하시고 이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 네 몸을 보여줘라. 가는 도중에 치료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그 주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서 목사님 어디 아파요? 여러분 꼭 기도만 받아서 많이 제가 안수를 해야지만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만 하신다면 목사님이 저 어디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가시면 나아요. 그냥 가시면 낫는다고요. 꼭 기도만 드려서가 아니라 지금 저는 바빠요. 지금 바쁜데 누가 기도 받으러 오셨어. 지금 바쁜데 기도해 줄 시간이 안 되는데 눈이 무척 아파가지고 눈이 아파서 눈을 뜨질 못할 것 같아서 기도 받으러 오셨다고. 오셨는데 제가 너무 바빠갖고 집사람이 지금 제가 너무 바쁜데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쁜데 근데 이분이 가면서 그럼 목사님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눈을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침받게서 오셨잖아요. 고쳐달라고 오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믿고 오셨잖아요. 믿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하고서는 내가 바쁜 거 아시고 다음에 올게요. 계단에 내려가는데 주님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태에 갔다 왔는데 눈이 안 아파요. 성령님이 안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는 고침받게서 왔지만 저는 안수하지 못했어요. 시간 바쁘고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다음에 올게요 하고 뒤돌아서는데 성령님은 안수하시는 거예요. 왜? 고침받게서 오셨잖아요. 고쳐달라고 오셨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오셨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냐 따라서 꼭 안수만 하지 않아도 손을 대지 않아도 치유된다는 거. 왔다가만 가도 치유가 된다는 거. 그래 열매 와서 문둥병자 가다가 지금 문득 예수님이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서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주어라. 제사장이가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됨으로써 치유되고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믿으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소문 듣고 온 거예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지금 다른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셨죠. 환자들 오시면 깨끗함 받을지어다. 네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주님은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함 받을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근데 이 문둥병 열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쳐주시겠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치유해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 문둥병 이 모습 이 열명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냥 열명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치유가 됐어요. 제사장한테 가기도 전에 치유가 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신 말씀은 지금 깨끗한 모습을 지금 문둥병에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기도받으라는 하시는 것인가? 했을 텐데 갔어요. 그냥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치유가 돼버렸어요. 깨끗함 받았어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제사장한테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 이 문둥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시니 제사장에게 갔어요. 왜 갔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지금 살해는 뭐죠? 예물 드린 거예요. 예물. 예수님 자기 깨끗함을 받은 줄 알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바리새인들이나 여를 경외한 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딨냐? 다 깨끗함 받았어요.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 뭐 안 했겠어요? 다 똑같이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죠. 근데 한 명만 와서 사마리아. 이 9명은 뭐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 앞에 살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 똑같이 고침받은 거 주님 아셔요.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9명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툭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무슨 헌금이냐? 무슨 예물이냐? 그럼 고침받으면 어련히 드릴까? 여러분 고침받았어요. 근데 9명은요? 어디 드리나요? 고침받았어요. 여러분도 누누이 고쳐주시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러죠. 여러분 고쳐주시면 고침받으면 어련히 안 드릴까봐 헌금 드리라고 하느냐? 9명 고침받았어요. 그냥 가잖아요. 저 역시 주의 종이든 백성이든 간에 고침받은 사람들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드리지 않아요. 약속하고도 그냥 가요. 고침받고 그냥 가요. 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육은 고침받지만 이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만 고침받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아니라고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 고침받고 그냥 갔어요. 지가 했나? 하나님이 고치셨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감사함을 드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무슨 헌금을 드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소경이에요. 소경.
독사의 자식, 욕심마귀, 귀신들이 그랬죠. 귀신들이. 근데 예수님이 고쳐놓으셨지. 그리고 십자가로 다 일어났다 하시는데 무슨 헌금 드린다고 고쳐주시고 안 드린다고 고침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 드려도 고침 받았잖아요. 9명 고침 받았잖아요. 똑같이 10명 다 고침 받았잖아요. 안 드렸어요. 와서 드리는 거 고침 받은 거 알고 여러 경향한다고 하는 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이버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 사마리아 이방인은요, 오히려 우상 숭배했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더 헌금 생활 더 잘해요. 더 열심히 해요. 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침에도 목욕제기 하고 하잖아요. 깨끗이 목욕하고 하든지 세수하고 이 닦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대강 하지.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 절에 다녔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해요. 헌금 드리는 것도 세돈 딱 모아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면은 아주 예수 믿는 자보다 더 열심히고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여호와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강. 시집을 집을 뭐 하면 뭐 좋은 옷 입고 온다고 뭐 저기 하냐. 뭐 교회 가면 뭐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오면 되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모습이 하늘에 승천되는 거 보셨나요? 이 예배가 이대로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이대로 붕 떠서 이 자리, 이 예배가 이렇게 붕 떠서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이대로 올라가요. 예배가 하늘에 이 예배가 승천한다고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늘나라 꽉 찍혀요. 그래, 대강 이렇게 보면은 그날 내가 좋은 옷 입고 갈 걸. 대강 좋은 모습으로 내가 찍힐 걸. 세상 사람들의 잔치는 다 입는 옷장 다 찾아서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찾으면서 교회 올 때는 대강. 여러분 이 모습이 이대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있는 이 시간 이 예배, 모든 예배 이대로 올라가요. 이대로 붕 떠서 붕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그래서 그날 딱 찍혀요. 몇 월 며칠에 나 교회 왔지? 저 교회 안 갔는데요. 왔다.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안 간 것 같아. 갔는데요. 안 갔는데요. 봐라. 몇 월 며칠 날. 맞아. 내가 이 옷 입고 갔지? 예, 갔어요. 사진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때 영상을, 이 비디오를 봐야지만이 갔네? 거짓말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다 찍혀요. 그대로. 그래, 이 9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6만 고침받았지. 여러분 영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 헌금 드리고 받으세요. 헌금 드리고 받으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저도 정말로 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 나보다도 여러분 먼저 믿었고, 나보다도 먼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저보다도 더 먼저 믿었어요. 저는 중간에 우상숭배했다가 중간에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지. 30 넘어서 만나주신 것이지. 여러분 뭐 처녀 때부터 믿었어요. 처녀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보다도 먼저 믿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냥 뭐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안 드린다고 안 고쳐주시냐. 예, 고쳐주셔요. 지혜적인 믿음으로 기도드리니까. 그러나 6만 고침받지. 6만.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헌금은 구원하고 연결이 있어요.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감사 죄를 죽여주세요. 바꾸는 예물이에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구원이요 구원. 구원 받지 못하는 이 질병 속에 마귀의 질병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건 뭐죠? 예물을 드리라고요. 예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라고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의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질병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보시면 8장에 1절 그래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안수하십니다. 저에게 대시며 가로사대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니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 중에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물이요. 제사장에게 명한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드리고 네 몸을 깨끗한 것을 보여주라고요. 예물이에요. 예물. 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 한 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죄에서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이 예물이 그냥 기도받고 육만 고침받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육만 고침받으면 뭐예요?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갈 거. 육만 고침받으면 감사 예물 드림으로써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 마귀가 죽어나가고 마귀가 죽어나가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죽어나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네 믿음으로 왔잖아요. 예물 드렸잖아요. 나의 질병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시면 38년 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 만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에 귀신에게 눌린 이 여인을 고침받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 하고 아는 채 있을 때 다시는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네 질병이 더 심하지 않도록 다시는 38년 동안 너를 또 죄가 질병이 너를 그렇게 38년 동안 너를 괴롭혔던 그 질병 마귀한테 잡히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죄병이 죄병. 모든 병들이 죄병이 죄병. 죄. 이 뱀들이 용들이 귀신들이 소 돼지 개 고양이 혼들이 또 살아있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안 믿는 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사역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고 쓰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근원들이 나를 가둬놨기 때문에 38년 동안 오랫동안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후에 또 다시 한번 만났을 때 다시는 이 질병이 이 30번 혈루병 질병 마귀가 귀신들이 짐승들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병이 죄병. 이 죄를 죽이고자 죽여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 승리해 놓으신 거 예수님 이름으로 죽여달라고 드려지는 이 예물이 마귀 죽이는 예물이에요. 마귀 죽이는 예물. 이 귀신들 죽여주는 예물이고 짐승 죽여주는 예물이고
이 거짓 영들을 묶어버리는 예물이에요. 쫓아버리는 예물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육만 고침받지 여러분 혼은 그 질병마귀는 그대로 있어요. 또 아파요. 또 아파요. 또 아파요. 어느 정도는 좋았다가 또 아파요. 또 아파요. 어느 정도 또 기도받으면 좋았다가 또 아파요. 또 아파요. 여러분 예물이 합당치 않으면 그냥 찔찔찔찔 마귀는 이렇게 큰 건데 질병 마귀는 이렇게 문제 내 문제는 이렇게 큰 거 흉측스러운 마귀가 나를 잡고 있는데 그거 몇만 원씩 드는 거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줘. 그래 주의적인 기도드리니 육은 치료받고 그 혼의 질병이 그러는 그대로 살고 그 치료받았으니 나가라니 나갔다가 살며시 또 들어와서 또 그 자리에 또 괴롭히니까 날마다 기도받는데 왜 그래? 날마다 기도받는데 왜 또 아파? 여러분 예물이 합당치 않아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서 마귀가 나가질 않아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명한 예물. 구약이다. 지금 신약이잖아요. 신약. 누가복음.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서 드리고 네 몸을 보여라. 깨끗한 것을 예물을 드리고. 그럼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과 혼까지 이 질병마귀 죽어나갔어요. 죄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질병마귀가 죽어나갔어요. 아직도 헌금에 대한 비밀을 모르시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얼마만큼 세냐 따라서 그냥 찔찔 헌금 드려도 좋아졌다가 또 그러고 좋아졌다가 또 그러면 특별 예물 좀 드려보세요. 네, 마귀가 그만큼 센 것이니까. 또 들어와서 또 괴롭히고 또 들어와서 또 괴롭히니까 센 것이니까 특별 예물 좀 드려보세요. 특별 예물 드리지 않고서 이것이 나갈 줄 않아요. 이 예물은 죄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도 사모님도 기도받으려면 저는 항상 예물 준비하라고 그래요. 예물. 왜? 제가 기도드려도 그냥 고침 받아요. 왜? 제가 제 믿음으로 하니까. 그 영혼도 건져야죠. 그 혼도 건져야죠. 혼도. 이 질병마귀가 완전히 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냥 나가 있을 뿐이지. 지금 뭐라 했으니까 떠나가라고 말씀하면 깨끗함 받을지어다 하니까 육은 고침 받지만 그 혼은 그 더러운 자리는 마귀가 나 물었던 자리는 치료가 안 된다고요. 내 혼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죄하고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날마다 이제는 의뢰해야지 의뢰. 그전은 날마다 엄마는 또 헌금이야. 엄마는 또 헌금 드리라고 그래.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헌금 드려놓고 헌금 안 드리고 기도받고 조금 또 아프면 엄마 기도해달라고. 헌금 드려. 헌금 드리고 받으라고. 그럼 또 좋아졌다가 또 그러면 준비해. 이제는 의뢰해. 나한테 기도받으려면 너희들 헌금 준비하고 받아. 이제는 의뢰 준비해야지. 의뢰. 내 식구이기 때문에 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저는 더 드리라고 그래. 더. 자, 그 비밀을 모르면 그냥 내 식구인데 남편이고 내 자녀들인데 그냥 기도해주면 되지.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나요? 내 이름으로 죽여주나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나 나나 똑같이 성도들이나 내 자녀나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외가 없더라고요. 여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 자녀니까 날마다 기도하니까 좋아지겠지, 좋겠지. 아니요.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들도 똑같이 예물 드려야 되고 똑같이 기도 받으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저는 날마다 예물 드리라고 조금만 어떻다 하면 예물 드려. 예물 드리고 기도 받아.
네 혼도 건짐받고 네 혼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죽여버리게. 죽이려고. 혼에 속에 있는 것들 죽여버리려고요. 예물 드려요. 예물.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 문둥병 고침받고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네 몸을 보이라. 예물을 드리고 보여라. 여러분이 그냥 그 욕심막이 무슨 헌금막.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헌금 이야기야. 예, 헌금하고 죄하고 연결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리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만큼 빨리빨리 원수마귀는 죽어나가고 그만큼 영의 세계 땅은 빨리빨리 고쳐질 수가 있고 빨리빨리 지경을 받을 수가 있고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헌금이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럼 소경이에요. 소경이에요. 저도 받고 다니지 않을 때 예수님은 2년이 지나서 너는 내 백성을 다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너는 내 백성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저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헌금 안 받고 다녔고 대접 안 받고 다녔어요. 저도 그만큼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저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고요. 저도 지혜를 못 받았으니 날마다 안 드려도 됩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대접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러고 다녔다고요. 저도 그냥 주님 뭘 하셔요? 그 예물은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 드리는 거야. 아버지께. 그럼 너는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해줬어야지. 내 그 집안에 있는 거 원수마귀를 죽여버리고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할 텐데 네가 안 받았으니 마귀 사단도 죽일 수도 없었고 내가 내 백성을 축복도 못했다. 못했대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는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셔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은혜 받으면 드리겠지요. 고침받으면 드리겠지요. 어디 은혜 받고 드려요? 고침받고 어디 드려요? 어쩌다가 드릴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드리던데요. 오히려 고침받고 더 나가요. 그 헌금이 아까워서 약속하는 헌금이 아까워서 나가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어요. 왜 마귀가 데리고 나가는지 욕심마귀가 데리고 나가잖아요. 실컷 고침받고 죽어요. 그 암 환자들 실컷 고침받고. 여자 우리 예수님은 다시는 네 병이 심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죄병입니다. 죄병.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짐승이 보이고 뱀이 보이고 이런 구덩이나 해충이나 이런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죄병이에요. 죄병. 절대로 병원에 가 치료되지 않아요. 죄병이에요. 죄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부활하신 능력으로만 치유되지 절대로 세상적으로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려야 된다고 하면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또 가면은 또 헌금 드려야 되는데 찔찔찔찔찔찔 몇만 원 드리다가 제가 기도드리니까 고치면 받죠. 그러나 그 근원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은 치료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실컷 기도드려서 좋아지게 어느 정도 좋으면서 은혜 받으면 예물 드리겠지. 오히려 더 안 드려요. 좋아지고 하면 더 감사해서 더 감사의 물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치료되면 될수록 오히려 감사의 물이 더 줄어드네. 아 이거 이 사람 뭐야 이게. 우리 같으면 감사해서 더 액수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하니까 감사의 물이 더 줄어드네.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별이 없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유는요, 그 속에 나오는 원수마귀, 욕심마귀, 가문의 조상의 원수마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같이 우리는 항상 예물에 따라서 모든 죄가 죽어나간다는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한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살해하면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뭘로 드렸죠?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차원에서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헌금 드리라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몇만 원 이것만 드리자. 욕심마귀. 우리 모든 질병마귀나 모든 문제 있는 이 헌금은 죄에 속해 있다는 거, 우리 구원에 속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으면, 은혜를 주셨으면 여러분 감사 예물로 인해서 구원까지 이루는, 육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치료된 믿음으로. 욕심마귀, 그 가문의 조상, 욕심마귀, 욕심 귀신들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잘 분별해서 헌금이 무엇인지, 이 10명의 문둥병 중에 하나, 또 한 명 문둥병 고침받고 와서 예수님 명령하시기를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서 드리고 네 몸에 치유된 것을 보여주어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깨끗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과연 나의 모든 믿음이 과연 여기에 속하는 예수님의 그의 믿음에, 예수님 말씀에는 항상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능력. 그래서 뭐든지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다 죄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 오지 않았단 마음이. 믿음으로 드리지는 그 마음이 오지 않았다고, 마음이. 그냥 얼마만 드릴까? 이것만 드릴까? 자기 생각. 아까운 생각. 아까워서 이것만 드리자. 생각으로 드린 것이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지 못해요. 욕심마귀는 나를 끝까지 주장해요. 끝까지. 아까워서 못 드려요. 아까워서. 항상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셨지만 돈하고 연결됐다. 욕심이야 세상.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 갖고 죽을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제가 돈 때문에 다 불교, 천주교, 남녀란계, 무당교, 통일교 믿었으니까. 돈 때문에 부자 되려고. 그냥 불교, 내가 불교 믿었으니까 불교, 그 불상들 뱃속에 돈이 얼마나 많아. 욕심마귀. 돈 갖고 죽을래? 얼마나 많은지. 그 불상들 다 배 뽕뽕뽕뽕뽕뽕뽕 손을 지시를 하라시니 불상에다 다 돈을 제가 배꼽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그 돈 들인 그 10,000원짜리가 배에 가득해. 얼마나 많아요. 그 불상들이. 불상이 얼마나 많아요. 자, 저 돈을 갖고 죽을래? 죽는데요. 돈 가지면, 돈 욕심. 돈 갖고 죽을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예수가 뭔지 돈 갖겠습니다. 나는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는데요. 사망이요. 지옥 간다고요. 마귀 자식. 욕심. 돼지의 우상. 돼지 꿈꾸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돼지 꿈꾸면. 그 우상들이잖아요. 그럼 날마다 돼지 그림 놓고
돼지 형상 놓고 돼지 저금통 놓고 부자 되라고. 욕심이요. 우상, 형상,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는다. 영이. 그래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돈에 초월하셔야 돼요. 썩어질 것을 하늘나라에 심어라. 썩어질 것을 하늘나라에. 이게 돈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욕심마귀. 욕심.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내가 쓸지 누가 쓸지 다 놓고 가야 될 거.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놓고다가 우리는 돌아가실 때쯤 되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쯤 있습니다. 내 혼의 세계에 집이 지어지고 영의 세계에 집이 지어지고 이어서 천국의 집이 지어요.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집 짓는 거예요.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집이 있다고 그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봉사 헌신하는 것이 다 내 집 짓는 것이고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넓히는 게커녕 집 지기커녕 마귀 속을 해서 귀신 속을 해서 욕심마귀 썩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니 구원받을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이 천국에 뭐 노숙자도 있다 하는데 노숙자 산속에 영들이 드문드문 산속에 있는데 죽은 사람들 산속에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노숙자라고 하나. 왜 집이 없어. 천국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천국은 갔네요 이렇게도 또 쉽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하는지. 집이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 산이나 들이나 뜨문 사람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집 없는 노숙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혜를 못 받았으니. 천국 가면 그 각자의 집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박혀있지? 왜 성 박혀있지? 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박혀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 박혀있으니까 그 지혜를 못 받았어요. 저는. 죽은 사람들이 왜 들판에 집도 없이 저렇게 하나씩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천국에도 노숙자들이 있다. 그게 천국에? 천국은 안에 있어요. 안에.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우리 교회 와야지 천국이 있다. 저 교회 가야지 천국이 있다. 저기 가서 어느 나라 가서 천국이 있다. 그게 아니고 천국은 내 안에 있다는 거. 저 교회 가야지 천국 있어. 저 교회 가야지 천국 있어. 저 나라 가야지 천국 있어.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천국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거 정말로 있잖아요. 어둠 영들이 가짜들이 이단들이 우리 교회 와야지 구원받는다고 다 학교도 필요 없다. 직장도 필요 없어. 다 팔았고 다 와서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9월 28일 날 온다. 주님 오신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세상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우리는 너희에게는 알게 오리라. 너희에게는 알게 오리라. 어떻게 알게 오시죠? 나팔소리를. 나팔소리.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사들이 우리 데려올 때 나팔소리를 통해서 호련히 쑥쑥 올라가요. 나팔소리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팔소리로. 너희에게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너희에게는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알게 오리라. 너희에게는 알게 오리라. 나팔소리. 근데 우리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믿음의 구원을 통해서 내 안에서 천국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돼. 천국과 나하고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주님을 하실 때 당당하게 나는 천국 가는 거 심판받고 천국 들어가요. 심판받아요. 심판.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고 천국 가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고 계셔야 돼.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천국 가서만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 인도를 받고 계셔야 된다고요. 천국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물 봉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생명길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가야지만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마시고 짐승처럼 혼으로 믿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시면서 날마다 영적인 비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시온교회 성도들, 이제는 영적인 비밀에 좀 더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믿어지면서 누가 뭐래도 속지 않는, 누가 뭐래도 요동치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을 굳게 잡고 완전히 알곡으로 성장해서 승천해가는 나팔소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